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33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부를 영원한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과 신 사이의 경계도 없고 또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그 속에는 도덕이라든지 엄격한 어떤 규율이나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래서 신을 섬긴다는 것, 신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생각이죠. 신과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를 향해서 기대거나 예배하거나 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렇던 신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주 1세기 당시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더 심해져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추앙되는 부분들을 즐겼던 그런 모습들도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격화를 즐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로마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은 베스파시안의 죽음,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내가 신이 되어 간다고 생각할 뻔했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 1세기 사람들의 생각, 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은, 아니 때로는 내가 더 지혜롭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하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멸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과거 시제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왕들이 슬퍼하고 상인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이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 악한 시스템 위에 자기들이 올려뒀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야말로 자기들의 삶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비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의 찬송이 나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 상황 속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악한 그 제국, 악한 그 시스템이 심판받아 몰락하게 될 것을 보고 그것을 믿으면서 찬양하는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결코 시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어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장면 바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젠 장면이 바뀌어요. 땅에서의 그와 같은 비탄과는 다른 하늘에서의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죠.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라고 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19장에만 사용되는 표현이죠.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데 신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천상의 성도들의 그 찬양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거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천상에서의 찬송, 이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작은 부분만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순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에 플러스 1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죠. 우리와 하나님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나나 별 차이 없다. 때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되는 우리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대로, 이 해결책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정말 가장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의 그 찬송,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이 하늘에서의 찬송에 대해서 정말 적은 부분만 이해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죠. 찬송의 내용을 찬송하는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나와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바벨론을 향해서 행하신 그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와 같은 바벨론, 로마 제국, 악이 횡행하는 그와 같은 그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 흘리기도 한 그 피 흘렸던 자들의 성도들의 그 외침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 죽임 당함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계시겠습니까? 악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옳은 심판, 정의로운 심판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합니다.
근데 그 간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악한 어떤 시스템, 악한 세력, 악한 사람들을, 악한 존재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심판 시리즈 속에 등장하고, 오늘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도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애통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셨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의 뒷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기도가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표현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땅에 불이 붙게 하시고 또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계속해서 연기가 올라가게 하심으로 그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철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잠깐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영구히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 1세기, 2세기의 글들을 보다 보면 영원한 로마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원한 로마, 영원한 로마. 그러나 그 영원한 로마는 영원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 1세기에 로마만 멸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역사에 있는 악한 시스템과 그와 같은 제국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영구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3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또 24장로와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가진 이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또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 앞부분에서의 할렐루야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 통치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우리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통치라고 하는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내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한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요.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를 인생의 어느 때 나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100년도 채 못 사는 우리로서는 영원전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 죽었다 깨어나면 이해할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간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 차원을, 이 전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온통 기도의 내용을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기도가 나의 안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찬송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옳은 심판과 통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차지할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으로 다 사용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00년 정도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고 행하고 그 중에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감당하며 살다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와 간구가 다 나를 위한 것이 되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나는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미안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구색 맞추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 삶에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제가 그것을 감당하는 정말로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내 기도는 어떠한지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배워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냥 내 필요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5월 달에 터닝포인트 영적 각성 집회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루실 것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딱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아니 내가 회개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도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간구하자, 그래서 액츠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기도를 설명할,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정말로 작고 작은 내 삶을 가지고 한번 비추어보는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0.00000000 붙일 수 있는 0을 다 붙이고도 1을 붙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좋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걸요? 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는 내 삶을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여야 하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용납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섭섭함이겠죠. 그때 왜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는 그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내가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건, 그 일을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놓고 찬찬히 살펴보세요.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과연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앞에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 하셨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서 나오는지,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았는지, 왜 나에게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성도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될 겁니다, 아마. 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옳은 행실 없거든요. 옳은 행실 없어요. 실패하는 게 더 많고 불순종이 더 많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나를 위한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가끔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옳은 행실과 행동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거든요.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죽을 몸을 지니고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존재예요. 존재 방식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가 예수 믿게 됐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죄로 가득한 본성 가지고 사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근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요. 우리 죄의 몸이 이제 썩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죽을 몸,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영화롭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거룩해지려고 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우리.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입,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이 나오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거죠. 왜? 내가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내 노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찬양 지겹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하죠.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말 자주 하실 겁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10대, 20대, 30대, 40대 여러분이 어떤 시대, 연령대를 살든지 간에 며칠 전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 같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꽤 길게 느껴져요. 할 일도 많고 선택도 많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선택할 기회를 많이 주신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 그것이 내 수고와 내 땀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비로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세요. 감사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그 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서 진정으로 나올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날이 있는데 유한한 유효기간이 있는 내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는 그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더 다가오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리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깨달음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산 인생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